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어떻게 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혁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 개혁이 뭐예요? 이게 자기 기준에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실족하게 된 거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시는데 왜 저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이 정도다.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가 이제 흔들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위대하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주님, 그렇게 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결국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오신 거는 왜 그렇게 왜 병자들 고치십니까? 이제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어야 맞죠, 그죠? 근데 오실 이유가 당신이니까 아니 내가 다시 기다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미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 보게 되면서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게 실족은 다 자기 기준에 개혁의 시점이 왔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부패하고 무너지면요, 이게 이제 신앙 속에 무너지는 거는 다 개혁의 요소에 걸려서 그래요. 개혁의 요소. 실족하는 거.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을 등한시하면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엎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아마 동일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신비죠, 신비. 왜냐하면 무한대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배워가고 자라가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 복이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죠? 세례요한도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신앙개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린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어요. 그죠?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실족했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자칫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실족할 수도 있죠. 요한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갈대라고 그랬어요?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비유잖아요, 비유. 응? 그러면 지금 누가 갈대라는 거예요? 요한이 흔들려.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갈대가 뭐죠, 갈대? 갈대는 뭐에도 흔들려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요. 그럼 갈대라는 게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도 흔들린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갈대라는 게 뭐예요? 연약한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힘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평생 먹고 지냈잖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세례요한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일반 왕궁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신경도 없습니다. 그죠? 뭐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서 뭐 메뚜기 석청 먹고 이런 거 앉아있으면 누가 뭐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냥 혼자. 뭐 다른 사람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그 외롭게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 아주 연약한 힘없는 거라, 조금만 해도 흔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약한 어떤 존재.
그런 부분을 상징해. 혹시 그런 거 보려고 갔느냐? 세례 요한의 어떤 연약한 부분.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거,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인 거는 그럼 뭘 보러 나갔냐? 혹시 선지자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맞다. 옳다.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다? 말이 맞는데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빨리 직접 예수님을 안내하는 최종 주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최종 주자. 그러니까 옛날의 주자는 미리 예언을 했던 주자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바로 연결하는, 그죠? 바통을 터치해주는 그럼 바로 그 주자가 세례 요한 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최종 주자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놓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이 달려가는 앞주자란 말이야. 바로 전주자. 그죠? 그러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이룬 바로 그 사람이다.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말한 거다. 이게 정확한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칭찬.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없으면 못 달려? 지금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누가 없으면 못 달려? 세례 요한이 뭐를 안전해주면? 바통을 안전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혼자 달릴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아무 의미 없어요. 혼자 달리는 거는 이걸 잡고 달려야지. 언약을 구약에 의해서 언약을 잡고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대단하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존재예요. 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직접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통을 해준 거니까 이 여자 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사람 뽑으려면 세례 요한 뽑는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기도 없으니까. 그죠? 자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하는 얘기는 바톤 터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복음의 주자인데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주자의 이미지인데 신앙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그림으로 갑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을 이어가야 돼요. 이 그림을 아브라함부터 다윗 선지자 그다음에 여기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통을 크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 위에 토 위에 그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바통을 탁 넘겨준 거예요. 릴레이 주자. 그죠? 이걸 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수천 년을 타고 이게 딱 해서 딱 넘겨주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보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지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뭐를 생각하고 시작해요? 나 혼자 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달려서 혼자 죽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 혼자 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바통을 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바통이 달리는 거예요. 바통이. 사람은 전해주고 끝나요. 전해주고 끝나.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통 던져주고 끝나. 다윗 던져주고 끝나. 선지자를 던져주고 세례 요한 바통 예수님 다니고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순교라든 뭐 던져. 예수님도 그랬고 있잖아. 예수님도 다 혼자 살렸어. 그럼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도 바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바톤에 관심 있는 거지 자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나서
이게 누구 제자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바통 넘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내게 가르쳐 지킨 걸 분부하여 가서 제자 삼고 또 바통 넘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세세의 몽토로 이게 가는 거 이게. 그리고 우리는 주자를 길게 다니고 짧게 다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바퀴 돌아야 돼요. 2m만 가도 돼요. 도는 거는 정상. 많이 도는 게 좋아요? 작게 도는 게 좋아요? 밖으로 많이 도는 게 좋아? 그냥 한 바퀴만 도는 게 좋아? 아니면 반 바퀴만 도는 게 좋아? 한 바퀴 목적지까지 돌아야지. 많이만 도는 문제가 아니라. 반 바퀴든지 한 바퀴든지 여러 바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바톤자. 넘겨주는 게 중요해. 넘겨주는 게. 받을 자에게 좀. 짧은 시간을 가더라도 넘겨줘. 유치원이 다닐 때는 유치원 1학년 운동회 때 다닐 때 1학년은 몇 바퀴 돌아? 몇 바퀴 안 가죠? 요만큼만 가 요만큼. 그죠? 달리기가 요만큼 비경. 그리고 나중에 6학년은 한 바퀴 돌아. 선생님은 2바퀴 돌아. 그죠? 근데 나중에 상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동일한 거고 내게 무슨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작은 일에 다 작은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 일. 자기에게 맡긴 할당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은 거예요. 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게 뭐죠? 끝까지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짧으냐 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산 게 한 걸 왜 산 거야?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조나단 에드원 같은 거 53세 죽었어요. 저게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그 영성 인물 가운데 이제 보네퍼 또 뭐죠? 저기 어디? 잔 낙수. 또 한 사람 그 나의 최선 오살 최고봉. 누구죠 그게? 그분도 30살인가 그래. 아주 짧아요. 그죠? 짧은 나이. 얼마 안 나이 귀한 생각. 근데 아주 귀중한 걸 남겼거든요. 그 글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깊이 있는 걸 남겼다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걸 써? 오살 챔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나온. 근데 짧게 살았잖아요. 30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 안 예수님도 3년이잖아요. 30년이고 33년. 그러니까 사역이 기냐 짧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바톤 주자에 넘기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한 사람 뽑으라면 세례요한 뽑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죠? 보이는 이때 당시는 세례요한은 눈에 보이는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해. 여기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의미다. 바통 터치에 넘어가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그 다음 말이 뭐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 크다. 세례요한이 최고인데 너희들은 세례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작은 자는 뭡니까? 작은 자. 어쩌면 이제 제자들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건데 왜 큰 자가 돼요? 세례요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주님의 그거를 의심했지만 제자들은
제자들도 의심하고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다시 회심해서 다시 해서 세례요한도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실족함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충성했죠. 그래서 이제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왜?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통이 온 거라고. 근데 제자들, 더 예수님 이외의 제자들이 왜 더 커요? 세계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요. 다 중요한데 굳이 보면 릴레이를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릴 때 보면 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자가 이렇게 있으면 맨날에 주자를 선정할 때 어디 주자에다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요. 마지막 가장 잘 뛰는 사람. 왜 그래요? 결선 역전할 수 있어. 그쵸? 마지막이 이때가 힘이 빠지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죠? 힘이 빠지고 저럴 때 그러니까 이때 가장 힘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분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을 완성을 해야 되잖아. 완성.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구약을 완성했죠.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받았는데 예수님이 끝나면 되지만 끝나면 우리가 언약이 아니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바톤 터치를 해줬어. 이걸 완성된 걸 갖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미안을 달려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일종의 뭐냐면 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 터치 이게 넘겨줄지? 말지 말지를 넘겨주고 아니 줘봐 아니 당신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던져준 것 같아. 잘못. 혹시 이 사람 아니면 오실 그입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이 완성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착각이 생길 수 있고 깊게 긴 것 같은데 이게 줬다가 지금 여기 뭐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황당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실족하면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완성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죠. 십자가 세례요한은 그럴 수 있지만,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이 전해준 건 완성된 거잖아요. 다 이룬 거잖아요. 이미 너희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다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확정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확신 갖고 그냥 죽으라고 달려야 돼. 이 옆에를 볼 것 없이 그죠? 달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더 커요, 안 커요? 커요. 더 크죠. 이미 복음을 보고 달린 사람들이니까 이건 그림자를 보고 달린 사람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여기는 확신하고 그냥 달린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제 큰 자다 이 말이야. 위대한 자다. 이걸 이어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사역을 할 때 혼자 뛰지 않고 어떻게 뛰었어요? 함께 뛰어주시죠. 함께 제자와 함께 갔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혼자 실제 자기가 넘겨줄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키우 그죠? 키우고 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 예수님이 12명을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12명을 막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자가 몇 명이에요? 12명과 예수님과 어떻게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야. 개념이 달라, 개념이. 응? 개념, 이거는, 내가 죽을 때 이러하라. 야곱이 어떻게 돼? 응? 아들들에게 하고, 그죠? 또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전해주, 일어나고 받으려면 받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때부터 같이 뛰는 거야, 같이. 같이 뛰는데 일종의 뛰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자잖아요. 근데 주자 뛰면서, 야, 같이 죽을래? 훨씬 한번 해볼래? 그것도 그 도전을까지 줘주는 거잖아요. 같이 십자까지. 그러면서 같이 뛰어가니까 이 그림 자체는 앞에 구약의 그림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 자체가 달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시작부터 먹고 힘들고 물론 쓰러지죠. 쓰러지면 예수님이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달릴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달려. 사도들이 이제 달릴 때 어떤 마음으로 달릴까? 12명이 달리잖아요. 12명이 달려서 쫙 또 이제
방식이 어떻게 돼? 예수님 방식을 갖고 달린다고. 똑같이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동력에서 이렇게 동력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달릴 것 같아요?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자체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당해. 이게요 중요한 게 함께 했잖아요. 함께한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릴 때 어떻게 돼? 예수님과 같이 뛰었던 그 경험이 달리면서 힘이 될까 안 될까? 힘이 되죠. 끊임없이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건 이렇게, 이런 때 이렇게 하는 거. 함께 했던 그 3년. 그게 먹고하고 동고동락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아, 실족할 수도 있어. 우리도 그랬어. 이게 다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죠? 아, 다시 한번 해봐. 또 해봐.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목회 사역이나 사역을 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사역의 양태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함께 안 뛰고 이거를 혼자 뛰고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3개월 기간 동안에 앉혀놓고 특별 인텐시브로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달려온 거 얘기할게. 그러면서 그냥 설명하고 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죠? 강의를 해. 우리처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닿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형의 이 모습이 지식으로 바뀌어 몸으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력한 방법을 쓴 거예요. 강력. 몸으로 같이 배우고 체득을 하니까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 이상의 그죠? 나오는 거. 그냥 몸에 딱 배웠어.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힘있게 달려가고 나오게 되다. 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함께 뛴 거는 위대한 거, 대단히 위대한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12명이라는 이 숫자 개념으로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12명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숫자의 장이 아니고 12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뛸 때요. 12명이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바톤을 같이 뛰면서 뛰는 거니까 이 차원 자체가 이 주자 자체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 구약의 개념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구약은 끈을 이어가는 아주 면면이. 그리고 확실치 않으니까 같이 달리기도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미 경험했고 공유해서 같이 달려서 앞으로 달려가니까 아, 얼마나. 좀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 이걸 받았죠? 받았잖아요. 받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까 신앙이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는데 뒤를 쳐다보면 돼요? 가만히 서면 돼요? 안 되죠. 계속 달려야 돼. 근데 왜 달려? 이제 물어보죠. 이제 이렇게. 어디 가요? 신앙생활 이제 하고 있어. 근데 가서 물어봐. 어디 가요? 뭘 갖고 가요? 왜 하는 거요? 왜 신앙생활해요? 왜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요? 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면 돼요? 자요? 개념이 내가 바톤을 받았잖아. 그래 이 바톤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 생각에 이제 바톤을 받기 전에는 바톤을 받았다는 그곳에서 아예 잊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주의로 신앙생활이 쉽잖아요. 그렇죠. 말씀하고는 전혀 그렇죠. 상관없이. 일종의 이거와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티켓을 줬어. 에버랜드 가는 티켓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틀 후에 갈 거야. 시간 정해놓으면 이 티켓을 갖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뭐해? 이틀 동안에 뭐해? 내가 할 거? 내가 예. 하지.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뭐예요? 티켓 냈고? 내버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받았어. 티켓 여기다 놓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은 건데, 그죠? 이거 늘 확인만 하면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리고 나중에 이거 주고 들어가면 땡이야.
이렇게 천국을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이 신앙인들이 많이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믿음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면 이제 마지막 천국 간다. 개인적인 예, 거기에만 그냥 좀 있다 보니까 시험에도 많이 빠지는 빠지게 거예요. 되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적으로 티켓이라고 하는 거, 바톤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티켓은 나만 가는 거예요. 예. 그 티켓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부분을 받고 가는 거예요. 너 간다 이제. 바톤의 개념은요. 바톤은 이거는 앞과 뒤에. 언약의 뭐 이건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죠? 이어온 거고 이거를 받는 자는 이때는 바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 바톤이 예수님이 이제 12명이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이렇게 나누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을 바톤 터치를 못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그게? 가룟 유다. 달리다가 바톤을 던져버렸어 그냥. 그리고 그냥 쓰러진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톤 주자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하니까 나중에 마띠아를 선택해서 다시 뛴 거잖아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은요. 앞을 향해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죠? 부름의 상을 놓고 계속 달려가노라. 계속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경주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다. 다른 바퀴를 하는 거 이런 거 동일한. 그러니까 함께 달리는 주자, 복음 주자. 이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되냐? 같이 달리는 거, 함께 달리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수록 보울이 올수록 어떻게 돼? 최선. 온 전목된 힘을 다 쏟아서 마지막에 달려야 돼요. 달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그죠? 한 사람이랑 또 같이 함께 주어져서. 왜? 옛날에는 얻은 것이 없고 내가 주어진 보이는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가자고도 못해. 그죠?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달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미 얻은 거잖아.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과 함께 동일해서 그죠? 함께 달려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최선. 언약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세례 안에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세례 안에 있으면 넘어져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께 있지만은 예수님도 뭘 넘겼죠? 언약을 넘긴 거예요. 언약을. 그죠? 완성해 갖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죠? 불완전한 걸 넘긴 게 아니고 확실한 걸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확실한 걸 잡고 붙잡고 믿음 있는 거 확신하며 달리고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돼요? 몇 가지 방식이 있죠. 달린다. 무조건 달린다 이 말이에요. 뒤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자에서 나고 되는 거예요. 그죠? 주자가 아니에요. 그죠? 앞을 향해 달려가.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고 앞을 향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바톤을 내게 있는 게 바톤이라는 걸 있잖아. 언약이라는 걸 확실히 갖고 그 다음에 달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달리죠? 술사람. 줄 사람을 두고 달려요. 줄 사람을 두고 달린다. 예를 보세요. 내가 갖고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미안사. 안 돼요. 이걸 갖고 나 혼자 갖고 안 넘겨 나 혼자 갖고 그냥 이리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사.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바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엄밀히 보면 바통은 주는 거예요. 주고 나는 구원에 참여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 대열에 그죠? 대열에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통을 통해서 주어. 이게 이 복음은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 때렸든지 뭐든지 전하라. 왜? 이 자체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니까 예수님도 넘겨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다 끝까지 하다 그걸 전해주고 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터져나가는 이런 이제 큰 동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맥잡기가 이게 맥잡기예요. 알고 보면 그죠? 요걸 타고 우리다 요걸 넘어간다. 그래서 이 주자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 주자들이 어떻게 달렸나 이걸 얘기하고 제자들도 나오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인생의 어떤 경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실종함이 없죠. 넘어감이 없는데
오늘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되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딜 가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 살아가면 방향이 명확해지죠. 그죠? 어디를 뭘 해야 할 건가가 사람을 만나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아주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어떻게 되죠? 관심이 그죠?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주지? 그죠?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지? 늘 이제 그런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 관심 있고, 뭐, 이거에 근데 엉뚱한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이제 이쪽에 가니까 명료해지게 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더 힘을 다해야 되고, 내가 느슨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줘요? 이왕이면요, 좋게 해서 넘겨줘야 돼. 이걸, 그죠? 바르게 해서 넘겨야지. 이거 짝퉁을 넘겨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가진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또 점검하고 올바른 걸 넘겨줘야지. 이거 싸우려 넘겨주고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걸 넘겨주고, 가장 소중한 걸 넘겨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 믿음의 주자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적었죠. 히브리 11장에 쭉 믿음의 주자를 거기다 쭉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바통이 뭔지 알아요? 히브리 11장에. 바통. 믿음으로요. 믿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자 사람 나오고 그냥 넘겨가. 거기에 뭐 몇 년 살았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얼마 살았다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직 믿음을 넘겨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인물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거를 넘겨줬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까지 올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걸 넘어간다. 그걸 벗어나는 짝퉁을 넘겨주면 이게 부패한 거란 말이야. 이걸 넘겨주면 안 된다. 무슨 뭐 건물을 넘겨주고 뭐 보이는 걸 넘겨주고 이렇게 갖고는 이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요걸 타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 그 기타 등등 히브리서 끝장에 나오잖아요. 기타 등등 내가 이걸 하려면 사람도 너무 많다. 요 정도만 내가 얘기하겠다. 이제 근데 나중에 이 그림으로 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게 천국에 갔다. 미리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쭉 가. 그럼 천국이 어떻게 돼? 딱 스타디움이 딱 지금 요게 스타디움이 있고 여기 이제 꼬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인생 꼬림 이게 천국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보좌에 가운데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모세, 아브라함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적는 거지. 앉아 있죠. 네, 앉아서 딱 이제 들어와. 또 한 사람 들어오네. 이제 죽으면 들어오는 거야. 죽으면 그죠? 죽으면 한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빰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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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수고했다. 그리고 먼저 오면 쫙 한 바퀴 마지막에 이제 퍼포먼스를 한 바퀴 돌아야지 이렇게. 그죠? 돌고 딱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했죠?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죠? 내가 먼저 와서 너희의 뭐를 예배해놨다. 초소를. 네 자리가 여기가 있어.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네 이름이 없고 요 빈자리에 앉으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보면 야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구만.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다 깨졌구만. 복음을 위하여 다 뺏기고 다 얻어 터지고 때리고 했구만. 근데 여기 온 사람들 보니까 흔적을 보니까 다 터진 사람들이야. 이게 나온 거 숭배하고 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 딱 내 처소에 이름이 딱 써 있을 때 어떤 형태인지 보자. 내 처소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미리 준비한 거고 이 자리다. 앉으라 할 때 이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환희, 얼마나 즐거워. 그럼 그동안에 이 생에서 살았던 어려운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만 기억하냐면요.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이러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스타디움에 딱 문 열고 쫙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 들어가는 순간 환한 빛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딱 눈이 고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때 잠을 자는 것 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우편에 계신 누가 보여? 우리 주님이 보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이고 환한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려면 여기 가려면 실컷 놀다가 들어가면 어때요? 실컷 놀다 들어가.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뭐 우리 가정을 간다면 좀 뭐야 이걸 뭐라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거 그런 거. 그러면서 한 바퀴 돌 때 주님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까? 애들이 이런 부분이 돌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아 부름의 상이 약하잖아요. 왜? 너를 위해 살았구만 보니까 모든 거 다 너 즐겁고 뭐 먹고 마시고 다 했구만. 주를 위하여 그걸 할 걸. 그걸 갖고 주를 복음을 위하여 좀 하나 더 하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해도 다 주를 위하여 버리고 다 내 거 바치고 나중에 오면 요 마지막 돌 때 한 바퀴 있잖아.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기분이 정말 좋고 놀라. 이걸 환상을 바라보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천군 천사가 와서 어린 양의 찬양들이 일어나고 그죠? 24장로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를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세례안도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완전히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받았었는데 이렇게 온 게 대단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헛질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다니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야. 근데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바통을 받았는데요. 살아가는 모습이 엉뚱한 일하고 돌아다녀. 받았는데 달려서 이걸 누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여기다 이렇게 지금 아까 티켓처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는 뭐 천국도 얻었으니까 먹을 것도 먹고 내가 다닐 것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딱 죽었다 갑시다. 그죠? 그럴 때 과연 이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 참 많이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는 알 수 있는 건 그죠?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이걸 복음을 봤으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알죠.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부름을 받은 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오늘도 누구와 함께 자녀들 주신 것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달리라고 준 거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얘야 바통 가지고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 지금이라도 가져야 돼. 그거 갖고 안 돼. 바통 가지고 있어? 바통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포커스가 달라져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중간점. 우리 김미경 씨.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이렇게 일어서려고 해도 또 육신적으로도 제가 노동을 하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걸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뒤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막 그게 제가 잠들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뒤로 가면 어떡할까? 이 자리에서 내가 잠들면 어떡할까? 내 영이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다른 주자에게 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가짐이 있죠. 내 자리에서 잘 해야겠다. 방향이 좀 확실히 좀 잡히게 되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 우리 권영 목사님 지금 이제 한참 이쪽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톤을 그야말로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신앙.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은 그 다음 주자 제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최종 표대 목표 순간까지 이 가야 할 도상에서 하여튼 저한테 맡겨준 그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을 믿음을 잘 전달해 준다는 거, 그건 정말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에 그거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죠. 주어진 일을 뭘 하든지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이걸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잠을 자든지 잠을 자도 내가 좀 쉬고 좀 있어야 그다음에 또 건강을 얻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라도 몇 물질적인 사람이라도 부분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언젠가는 이거를 목표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목적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초점, 그죠? 그러면 아마 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가치가 있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고 세상에 보는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달려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상이요,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달린 자는 복음을 갖고 이 복음. 그래서 중요한 게 구약부터 내려오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걸 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어서 같이 오는 이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이죠. 이걸 갖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왔냐? 그럼 이제 상상해보는 거죠. 상상이 참 중요한데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 집이 뭘까 이런 것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이 얼마나 클까 뭐 이런 거가 이런 차원인데 그거보다 올라가면요 상에 등단을 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쫙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등단해. 단체상을 받을 때 어쩌죠? 같이 올라가잖아. 같이. 단체상은 다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올라가냐면 나중에 이름만 기록된 예를 들면 한 번도 뛰지 못했지만 뒤에서 박수만 쳤던 후보 선수비 있잖아요. 엔트리 명단. 그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금메달 다 주고. 그래서 다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 끼어서 있잖아요. 여기 끼어서 모세하고 다윗을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들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들려 쓰여지는 성령 면류관을 우리가 쓰여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에 좀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짧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럴수록 더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고 올곧게 앞을 향해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해요. 이걸 상상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쫙 그려 있잖아요. 이걸 꿈꾸고 그죠? 힘들 때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뭘 많이 요한계시록 많이 본다고 그러죠. 가끔마다 목사님들도 그러고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을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 우리의 분명한 목표, 목적, 지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갈 바가 이게 개혁이죠, 개혁. 이게 제가 이제 뭐 표현했냐면 생명은 자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마지막까지 자라가는 거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적 힘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제자 양육에 아주 중요한
원리. 그 핵심을 네. 주는 예.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줘야만 예. 확실하게 이제 자기 그다음에 자신도 이어서. 뛰고 끝까지 잘 뛰어야 할 동기부여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힘 있게 되는 비결은 이렇게 보면 더 힘이 있습니다. 이 바톤이 중요한 걸 힘을 얻으려면 에베소서에 나오죠.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많이 인용한 거니까 보시면 이게 예. 2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원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모퉁이 뜨게 되시니 그의 안에서 가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작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요. 함께 가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성령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너희들은 뭐다?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다. 함께 뛰는 자,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이 터가 튼튼해야 돼, 터가. 터가 약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신 이 구원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려면 예수님만 봐갖고는요, 소중하게 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희끄무리할까?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가를 알면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시작을 딱 죽었다. 뭐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지.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이게 감동이 약해. 근데 이게 어떻게 왔어요?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바톤 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선지자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긴 기간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긴 기간을 통하여 여기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소중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모를수록 별 볼일 없고, 그죠? 이것만 딱 보면 약한데 이걸 구약부터 내려오고 이걸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고귀한 선물, 복음의 선물을 이게 가치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보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집보다도 못해. 그죠? 우리 아파트보다도 못해. 그러니 이게 복음이 힘이 없죠. 예수 믿은 게 예수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도 못해. 그죠? 내 전답보다도 못해. 이게 더 소중하지. 이거 뭐 별거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 받은 복음의 이 가치가 이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별로 뭐 약해.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이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강하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사로잡히고 그러면 이게 능력이 생기죠. 이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소중해요. 그 구약을 읽을 때마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이 예수님이 이걸 받기 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 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이게 왔는데 그걸 또 사도들이 피로 물려줘서 한국에까지 전해줘서 이게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보화가 큰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쌓아두거나 딴짓하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보화를 얻은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하나 볼까요? 에베소 3장
에베소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걸 아주 진짜 애절하게 쓴 책인데 볼래요? 3장 14절.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같이 14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갑족들에게 이름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충만한 엄청난 은혜, 이게 성령 충만해요. 이게 이 사랑을 알고 이 깊이가 뿌려져서 이 어마어마한 큰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속사람이 강력해진 거예요. 강해지고 그래 맞아. 사도들이 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답은 외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 속에 이 동선이 있어요. 동선. 이 동선을 우리가 쭉 이게 역사의 사실이다. 여기를 우리가 사로잡히면 멀수록 강력해지면 여기 더 사로잡히면 강력해지고 이게 멀리 떨어지면 약해지는 거. 이게 더 깊게 사로잡히면 여기 애절하잖아요. 이 마음이 다윗의 몸도 보이고 다 보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게 이게 이거였어? 와. 이게 그거였던 거야 이게? 내게 온 게 바로 그런 거야 이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걸? 이 가치를 왜 내가 몰랐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파묻어뒀지 그냥? 이게 이렇게 빛난 보아였어? 이러면서 이 경외로움을 가지고 그죠? 이 감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게 주신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게 사명,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다음부터 요걸 갖고 달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네가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 일을 해. 내가 비록 약하지만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여기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약한 속에 나아가는 역사. 이게 세례